라고부터 시작되어지죠.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힘쓰고 애쓰는 그 최선의 삶의 모습.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런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다. 성도들을 위한 그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런 최선의 삶일까요?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일까요?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죠. 힘쓰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절의 하반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묘한 그럴싸한 말로 지금 속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런 것을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2장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자, 쭉 내려와서 6절을 읽어볼까요?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봤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주권에 대한 인정이 가장 강력한 영적 무장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거든. 사탄은 누가 주인 때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은 자꾸 누가 주인 때라고 얘기해요? 바로 네 자신이 주인 때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사탄의 공격이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알 수 있지만 하나 금하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관리자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사탄이 그 선악과 임의로 먹으라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었죠. 근데 그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해지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 아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살라고 계속 꾸준히 계속 공격하는 멘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은 바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 무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임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단순히 주이시다 그 인정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구체적 삶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결국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은 그분께,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 9절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다라는 얘기.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분은 완전한 사람.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신성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 이 신성,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얘기하죠.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진다는. 네. 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가득해요. 형상이 가득해요. 우리 안에도 이 신성, 하나님의 이 형상이 가득해진다. 근데 어떻게 가득해질까요? 자,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마저 읽어요. 네, 신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헤드십. 이게 뭘까요? 주인이시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가득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헤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할 때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어제 우리 시골에 가서 우리 막내와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비가 오는데 계속 들이우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서 그 낚시를 했는데요. 그 저수지가 지난 여름에는 완전히 말랐어요. 말랐는데 지금 가보니까 충만해져 있더라고요. 뭘로 충만해져 있었을까요? 뭘로요? 충만이라는 것은 물로 가득할 때 저수지는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흙을 가득 채우면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수지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물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무엇이 가득해야 될까요? 욕심이 아니라, 세상 것 아니라 무엇이 가득할 때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할 때 그것을 비로소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네, 그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충만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 머리 대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 또 쭉 내려올까요?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요?
자, 본문 13절을 다시 읽어요.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죽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뭐를 사하시기 위해?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나신 이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 이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4절 읽어볼까? 14절.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에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지셨어요. 빚. 근데 그 빚을 졌다는 것은 그냥 문서화 하게 되어지죠. 얼마의 빚을 졌다. 빚 지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자, 빚지고 갚아야 하는 그 과정.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이 어때요?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자, 빚지고 빚을 갚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빚졌는데 한 20억 빚졌다고 가정해봐요. 20억 빚졌는데 그 빚 갚는 과정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아줬어.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별로 감흥들이 없네. 내 빚 누가 갚아줬어. 20억 다 갚아줘서 어때요? 기뻐요. 그런데 그 빚 문서도 다 태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기뻐. 그렇죠. 빚 갚아주고 그 빚 문서 다 없애버리면 어때요? 더 기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 따나 감개무량해. 그런데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거스리고 불리한 법조문은 뭐냐면 빚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빚문서. 어떤 빚문서일까요? 죄의 빚문서. 우리에게는 죄의 빚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면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근데 우리 대신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가 죽음으로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빚의 문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 의미로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그 죄의 빚문서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했다. 이게 뭐예요? 어려워요? 없앴다는 거예요. 없앴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빚문서도 주님께서 다 없애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자, 또 따라가 볼까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15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승리를 주님께서 쟁취하셨다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승리가 당연한 우리의 결론이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또 19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몸, 그리스도는 뭐?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란다고.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헤드십,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자란다.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도 자라지 못해. 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막내 키를 재는 그 공간이 있어. 예, 거기다 계속 키를 재더라고. 누가 재는지 아세요? 누가 잴까? 네, 지 엄마가 재. 지 엄마가. 오늘은 이만큼 컸네.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잴 것 같아. 계속 보니까 계속 자라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엄마 이제 능가할 정도로 이제 큰 것 같아. 둘 세워놓으면 이제 거의 엄마를 따라잡았어. 이제 저도 따라잡고 계속 커요. 기쁨이죠. 여러분, 자라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몸이 자란다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자라지 않는다. 인격도 자라지 않고 몸도 자라지 않는다.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어린아이가 어때요? 예쁘고 귀엽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애기야. 계속 애기, 어린아이 상태야. 그러면 그때도 예쁘고 귀울까요? 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야. 그러면 그때도 그냥 예쁘고 귀여울까요?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라면 기쁨이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주의 레슨, 교훈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헤드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로 말미암아 자란다고. 네. 우리가 신앙생활 무수히 많이 했지만 왜 잘하지 않느냐? 헤드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헤드냐? 자기가 헤드야. 교회 헤드. 자기가 머리야. 자기가 주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좀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하지 못하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간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잘하는 결론을 가져오지만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자,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중간에 초점을 맞춰.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않으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쉬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포착하세요. 그리스도의 헤드십, 주권을 인정하면 뭐예요? 성도 간에 뭐 한다고? 연합해요. 연합.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연합합니다. 누구와? 성도와의 연합을 꾀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합을 꾀하지 않아. 그냥 독도로 인생을 살아. 그냥 나홀로 그냥 살아. 신앙생활도 그냥 동떨어진 인생으로 살아가요. 성도 간의 연합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람들 왜 그럴까? 헤드십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청해 하세요? 자, 우리의 헤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성도 간의 연합을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라고. 근데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장 2절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장 2절에 보면 중요한 결론을 앞에 놓고 이 본문이 시작되어졌어요. 자, 2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 자,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여러분, 헤드십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성도 간의 연합을 꾀하는데 그 연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할 줄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헤드십,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연합한다고.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잘한다고. 결국 이 골로새서 2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숙하고 잘하는 그 비결이 있다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네, 결론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 뭘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뭘? 주권, 헤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우리를 잘하게 해요? 무엇으로의 연합? 사랑으로의 연합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펴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헤드십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에겐 성숙이 있다고. 우리는 보통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개인적인 일들.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 개인 경건 활동 그리고 신앙 성숙에 도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활동들, 그 훈련들을 하죠. 근데 이 2장의 초점은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잘하고 성숙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우리의 성숙에 우리의 자람의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먼저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나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리고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성도 간에는 사랑으로 뭐 해야 돼요?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초두에 바로 결론을 내리고 본문을 펼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자, 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3절. 결론을 먼저 앞에 놓고 이제 풀어내는 그런 형국이었죠.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실까요?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다른 게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미 고백해 놓으시고 왜 이에 대한 대답은 왜 이렇게 흐릿하실까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것 끌어들이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자꾸 끌어들였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흔적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좀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철학, 인간적인 철학,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인간적 철학. 지혜를 갈구하지만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 철학, 철학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또 하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들. 그리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차례 그것을 강조하고 이제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간 관계상 전체는 다 함께 살필 수는 없지만 신비주의가 또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세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또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고. 여러분, 신앙은 신비 맞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볼 거예요. 뭔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교환에서 자꾸 뭐 봤다 그 얘기하면 안 돼. 개인적 체험이지 공동체에 발설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칫 교회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체험했다, 환상이 보였다.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시킨대요. 그러지 말라고, 뭐 봤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목사님은 안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천사 숭배,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마다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교만하다. 왜 교만에 빠진 줄 아세요? 자기는 봤고 쟤들은 안 봤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리고 이런 철학,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들은 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헤드십,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다 떠나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것 자꾸 끌어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기관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게 잘 통한다고. 자기 개발, 뭐 그런 방편들이 잘 되니까 교회 안에도 한번 도입하자요. 근데 그게 교회에 도입돼서 정착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 없이도 뭔가 되거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아멘. 근데 왜 자꾸 다른 거 찾느냐 하면, 왜 세상 거 끌어들이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도 인정하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 충만하지 않아. 그 충만하지 않은 그 결핍 때문에 그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허전함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언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채워질 때? 물이 가득할 때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흙 가득 채우면 그 충만이 아니에요. 저수지에 흙 가득 채워놓고 충만하다.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할 때 충만이라고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거 가득 채워놓고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것 가득 채워놔, 교회에. 내 안에도 세상 것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충만이래. 저수지에 돌 가득 채우고 흙 채워놓고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전부로 삼고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지금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던 거짓 교훈이 뭘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뭔지 아시겠죠?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 철학 끌어들이고 율법주의 끌어들이고 신비주의 끌어들이고 금욕주의 끌어들이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금욕주의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성을 말해. 죄성을 극복할 수 없어. 너희들이 금욕주의 한다고 죄성 극복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이 육체라고 불리우는 죄성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지금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춰졌다. 하나님의 비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깨닫는 자만이 비밀이 아니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세상 것이 너무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거 말고 라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밤낮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즐길 수 있는 거. 세상에 즐길 거 많던데.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본문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세상의 것, 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것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누구를 따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는 교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 이 박 목사도 교회에서 별걸 다 했어요. 사실은. 할 거 다 했고 세상 것도 한번 끌어들여 봤고. 근데 그게 다 백해무익해. 왜 백해무익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분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잘 통한다는 프로그램을 절대로 교회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 잘 통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이 교회에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초등학문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철학 뭐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던 네 가지가 뭐예요? 철학,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걸 막 뭐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골로새 교회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세상 것이 막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자꾸 깨진다. 자꾸 깨지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꾸 사도 바울 뭐라고 표현하면 초등학문이다 얘기해요. 초등학문. 유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초등학문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미로운 것은 3장에 들어가 보면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세상 것은 다 초등학문이라면 너희들 왜 초등학문을 쫓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3장 1절, 오늘 3장 1절까지 들어가네요. 제가 좀 약간 오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조금 오버합니다. 3장 1절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주에 살필 내보죠. 네, 결론 내린다고 했다가 또 좀 길어져요, 지금. 3장 1절. 초등 학문과 비교해서 그리스도는 뭘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런 초등 학문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될 존재들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뭘 지금 추구하는 위험성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 지금 배우는 거야. 똑같은 거. 대학생의 격에 맞아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 배우고 앉아 있으면 그게 대학원생이나 이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될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찬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유치찬란하다. 골로새 교회요.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유치찬란하다. 거짓 교사에 부하내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치찬란하다. 초등학문이다.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존재들이라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당시에 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고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정말 난다 긴다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말초 신경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루고 성취한다는 그런 성취감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도입만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똑같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도입되고, 그리고 정착하면 정착되어질수록 그리스도는 흐릿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부를 걸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말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이 범람한 시대, 정말 잘 통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이 시대, 그런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런 세상에 그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방법들과 방식들,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도입해서 사용해도 똑같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대.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에 도입되고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저희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지고 그리스도는 더욱더 흐릿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런 사실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직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승부를 걸출하는, 진검성 승부를 걸출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교회의 주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되 서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더욱
그 자람의 속도에 가속화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세상 것 자꾸 도입하여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